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사람 22번째 시간. 그 교통도 이제 중요해서 2번 이야기하고 직감도 먼저 번에 2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교통의 2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과 장막의 생활입니다. 자,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들은 하나의 우리에게 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여정은 바로 또한 우리 믿는 이들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의 땅과 그야말로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있죠. 그 땅이 이제 약속의 땅인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어떤 민족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르신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그 부르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는 제단을 쌓고 하나는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의 부르심받은 민족의 대표적인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제단과 장막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3번을 제단을 쌓은 것이 그 성경에는 나오는데 제단을 왜 쌓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주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니까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뵙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것이 아까운 것이 없죠. 온전히 우리를 헌신하고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 장막에 거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천막이에요. 천막.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집은 저 하늘의 도성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나그네처럼 어떻다? 장막에 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이 제단을 쌓고 또 나아가서 장막에 거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저기 뭡니까? 이 세상이 본래의 집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언제나 제단을 쌓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조차도 장소조차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성경에 무슨 한자의 그런 내용도 다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가 했더니 성경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3곳에서 단을 쌓았는데 이제 이 3장소는 하나님께 거룩히 분별된 장소로서 그 3장소가 하나는 세겜, 하나는 베델, 그리고 하나는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한 것은 갈대아 우르는 아주 우상을 섬기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가라고 했느냐면 거기에서는 바로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도착한 장소는 어디죠? 세겜입니다.
세겜의 특징은 바로 뭐냐? 이게 이제 그 원어로 업계라는,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의 땅이라는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기적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정말 만족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명은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수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이게 다 뭐 하는 것이냐? 우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또다시 목마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영원한 만족인 것이지요. 이게 바로 생수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속이 만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이 만족하십니까?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증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무슨 다른 겉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속이 만족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느냐, 그게 진정한 능력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능력을 얻고 만족하면은 하나님께 뭡니까? 아까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속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제단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은 바로 뭐냐? 속에서 만족이 있고 생명으로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쉼과 안식과 만족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겉의 만족이 아니라 어디서 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맛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착한 장소는 베델이죠. 아마 이 말은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델을 하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건축되는 것이 바로 베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전이고, 또 하나님의 집은 모든 지체가 사랑으로 하나로 건축이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곳이냐? 이 베델은, 이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전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사랑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있는 곳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뭘로 건축이 된다? 오직 사랑으로만 건축되는 거예요. 은사로 건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인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됐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으로 건축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죠.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되고, 또 나와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죠. 하나님은 가장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랑으로 건축된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주에서 최고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아서 창세기를 뭐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지만은 그 지명 하나도 그게 우연이 아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지명이 생긴 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명들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서쪽은 베델이요
반대로 동쪽은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라는 뜻은 그 무덕이라는 뜻인데 베델과는 좀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의 무덕인 예창주에 속한 것이 아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은 다 뭡니까? 예창주에 속한 육체가 처리되고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고 형제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인 이렇게 한몸된 사랑으로 건축된 몸의 생활을 하려면 육체가 처리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이유는 다 뭡니까? 육체가 살아있어서 그렇고 육체가 처리를 안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디에 도착했냐고 하면 이제 이게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되는 것인데 제일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장소는 헤브론이에요. 어디라고요? 헤브론. 그러니까 헤브론의 뜻은 뭐냐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원문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베델인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안정된 후에 비로소 어디로 인도하셨다? 제일 마지막은 헤브론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집에서 교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교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누구와 교통해요? 하늘 가족들과 이렇게 교통하는 이 교통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마무레예요. 마무레라고 나오죠. 마무레, 상수리 나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무레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원어로 기름지고 풍성하고 강건하다는 겁니다. 좋은 건 다 나와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집과 이렇게 교통 후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번제인 헌신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결과가 있다? 기름지고 풍성하고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기름진 곳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데예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교통에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사실은 한 지체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은 그야말로 거기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렇게 도움을 얻었다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어떤 지체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서로 교통을 하면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같이 얻는 거예요. 같이 공급을 받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뭐다? 제단과 장막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구분이 나오죠. 영적인 사람과 육체적인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형제님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할 때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들처럼 대할 수가 없었고 육체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기들처럼 대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은 여전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이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서, 전서 2장 9절에서부터 이게 3장을 읽으면서 하여튼 이 바울은 얼마나 그 영적인 지각이 분명한지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지금 지난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읽은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또 그야말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자인지 젖을 먹는 어린아기인지 또 완전히 영의 통제하에 있는지 육체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다 지금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은 어떤 육체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다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뭘 사용해서?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바로 계시인 직관과 교통을 통하여 영에 속한 일들을 누구에게 얘기했다? 영적인 사람에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교통하고 이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는 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관건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체적인 믿는 이를 영적인 사람처럼 대할 수가 없고 젖을 먹은 어린 아기들처럼 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도는 계시인 성령의 가르침을 직감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의 어떤 기관인 직관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절대로 혼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판정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같은 믿는 이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체적인 믿는 이의 직감의 감지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직감의 감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 육체적인 믿는 이는 직감의 감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름 부음과 분별력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통찰하고 분별하고 영적인 이해력이 있지만 육체적인 믿는 이는 영은 거듭났지만은 자기에게 영이 있음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만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영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영을 가졌지만 사실 이게 뭐 통계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적고 많은 사람이 육체적인 사람인 거예요. 혼적인 믿는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계속 이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고 하면 무엇이 영에서 나온 것이고 무엇이 혼에서 나온 것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끊임없이 영과 혼을 분별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겉사람인 육체와 혼이 바로 뭡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섞인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는 뭡니까? 정말로 육체가 겉사람이 자아가 파쇄되고 또 하나는 영과 혼이 분리되는 이 두 가지의 핵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혼인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본문 말씀처럼 육체적인 믿는 이에게 불과하고 영이 해방되지를 못하고 혼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영이
혼과 몸을 통해서 밖으로 막 생명이 흘러야 되는데 그 견고한 자아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영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서 해방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영의 기능인 바로 직감에서 직감에게 지위를 양보하고 직감이 예민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뭡니까? 직감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예리하고 예민하게 하고 직감이 성장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직감으로 알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교통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람의 영이지 혼과 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혼적인 믿는 이 특징은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영이 아닌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해서 육체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육체로 하나님을 알거나 사람을 알지 않고 영으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오직 영에 복종하는 위치에 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직감에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해서 혼이 바로 뭐죠? 영의 직감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근데 바깥에서 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안에서 들리는데 그게 바로 영의 지각과 느낌인 직감에 들리는 미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육체와 혼이 처리받고 꾸준히 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를 들으려는 이렇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지각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훈련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안 들리는 것처럼 언제나 영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지각을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육체나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배받지 마시고 오직 영 안에서 직감에게 지위를 양보하고 활동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바로 1년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3년만 계속 이 영적인 영 안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희미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훈련을 받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불현듯 안에서 그 들려오는 어떤 세밀한 내면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감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으시지 마시고 영 안에 거해서 꾸준한 훈련을 받고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소리가 어떻습니까? 온 땅에까지 퍼진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언변도 있었고 말도 잘했어요. 모든 지식에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그 어떤 능력 있고 그야말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누구다? 이게 바로 육체에 속한 미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역동적인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어떻다?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이거 죽은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건 살아있고 크고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로 뭐죠? 영의 지각과 느낌인 이렇게 직감과 교통의 훈련과 연습과 연단과 성장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만큼 강조를 한 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과 연단과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 받는 겁니다. 전사가 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영, 처음에 이제 우린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영과 이 영 안의 직감은 어떻다고요? 성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려면 훈련하려면 더 사용해야 되잖아요. 직감을 한 번 더 사용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접촉해 교통이 이루어질수록 영은 깨끗하고 강건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 번 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건해지고 깨끗해지고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온전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에 그냥 어떤 구변이 좋거나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했지만 그게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교의 외적인 구변이 좋아지고 성경 지식이 증가하며 은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예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에 외적인 것을 가지고서 마치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성숙한 걸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핵심은 어디 있느냐? 영적인 사람, 성숙한 것은 바로 누구냐고 하면 바로 뭡니까? 영이 자라는 거야.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 직감과 교통과 양심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 안의 직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강건케 되고 영이 더 예리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참된 성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증가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겉에 드러난 외적인 어떤 은사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이건 생명의 문제야. 영적 생명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 증가해 있느냐. 영적 체험, 생명의 체험을 했느냐, 만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생명을 잃고 하나님의 생명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람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계속 채워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빛으로 채워지고 영으로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도 외적 은사보다도요, 근본적으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그 넉넉한 생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살리는 것은 그래서 영이고 말씀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물송이처럼 닳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모르고 영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면 성장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외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구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성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 성장하는 방향이 잘못된 믿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현상이나 보이는 피상적인 세계를 가지고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전도를 많이 하니까, 헌금을 하니까, 물론 이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게 성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믿음이 있으니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것이지 내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과 영과 생명을 자기의 기준에서, 다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직감과 교통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이것은 여전히 이론이나 생각이나 교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 다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하늘의 그 신성한 것을 땅으로 그냥 완전히 내려뜨려가지고 짓밟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직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만이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 지으신 것이 바로 새 영인데, 이건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성장해야 할 것도 바로 뭡니까? 이런 그 영이, 내적인 이 영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시각,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거는 뿌리가 타락한 옛사람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론인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새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뭐를 본다? 이 영의 성장을 보는 거야. 여러분이 진정 성장했는가? 그럼 어디가 성장한 거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을 육체로 앉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하는 거야?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있었고,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고 안 거예요. 그죠? 만나야 알죠. 말로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육체로만 그리스도를 알았고, 지금도 단단한 음식인 의의 말씀과 선한 말씀을 먹지 못한 것은 여전히 그들이 육체에 속한 믿는 이로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더 이상 육체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영으로 봐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땅의 시각,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늘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이게 영적인 사람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우리의 영이 대단한 것은 왜 대단한 줄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렇게 만유를 포함하며 이렇게 온전함과 성숙함에 이르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계시의 고봉을 얘기를 할 때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준 게 아닌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처녀나 결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의견을 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 바울의 의견은 다른 말로 하면 혼에서 나오는 자기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성경이 돼버린 거야. 자기의 뜻이, 자기의 말이. 그러면서 그는 7장,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에게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그야말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조성된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만 곧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분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과 그 영도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되면 정말 이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죠? 예.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고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됐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내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느끼시죠?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느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야.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느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지각과 느낌이 연단되어서 그야말로 깨끗하고 강한 영으로 직감으로 언제나 성령의 가르침인 계시를 듣고 이게 영 안에서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생명, 영, 빛, 말씀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바깥에도 있지만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뭐가 있는 것이냐? 영적인 느낌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야. 그 죽은 자나 이 문둥병자나 감각이 없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빛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그 영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내 안에 누가 있다? 영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이게 느낌으로 오는 거야. 세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혼적인 느낌이 아니라 영적인 지각에서 오는 거야. 이게 직감과 교통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성장인 이렇게 직감과 교통의 성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예민한 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영적인 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이 이게 얼마나 놀랍고 축복받은 것입니까? 대단한 것이죠. 우리 세 사람으로 딱 구분을 했지만 영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신령한 그야말로 하늘과 소통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영의 생명이 이제 연약하고 자라질 못했기 때문에 젖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젖을 먹는다는 것은 이게 어미의 젖을 먹으니까 어미가 소화한 걸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죠. 특히 이제 영적인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은 뭐를 원한다? 직접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교통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독수리처럼 올라간다고 하는 것처럼 성숙에 이르도록 진보하고 또 도약하고 전진해서 빛비침을 받고 하늘에 속한 선물을 맛보시고 성령을 함께 소유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시대의 능력을 맛보는 데까지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면 도약이야, 도약. 이 도움 닫기가 있는 것처럼 계속 하늘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죠. 이건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거룩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니, 여행을 했으면 목적지까지 가야죠. 항구를 출발했으면 다음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거기가 영원한 하늘 번영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신약
374면 에베소서 307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어떤 일이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지혜와 계시는 필수적입니다. 계시는 뭐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지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새 영을 얻었지만 영의 기능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에 믿는 이들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어서 직감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도록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 거듭난 영으로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믿는 이와 하나님의 교통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죠. 이 영이 있어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직감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직감이 이제 성장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엔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자신에게서 나온 것, 또 사탄인 대적의 위장술과 공격을 알기 위한 것, 수천 가지의 일에서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로 또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한 거예요. 아멘이죠?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지혜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빛빛은 밟고 나서 그걸 아는데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직감 안에서 지혜를 알게 하시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무용하게 돼야 돼요. 이거 안 죽으면 그야말로 여전히 땅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무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 느낌이 점점 더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성경은 그러죠. 지혜가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반대야. 그러니까 인간의 땅에 속한 육체가 다 반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여러분, 육체가 쫓는 것이나 혼이 쫓는 것과 반대로 하시면 거의 99.9%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오직 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이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로서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오죠. 자,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설명한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시편을 갖다가 또한 지혜문학이라고도 하고 또한 나아가서 시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언 8장에 보면 22절에서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뭘로 나오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뭐를 소유했느냐? 지혜를 소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던 바로 뭡니까? 그게 지혜인데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세계가 지어졌으며 지금도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오직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소유하면 뭐가 있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는 거야. 이건 어리석은 땅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가장 바보고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지혜는 두뇌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두뇌에 공급되는 것은 세상의 지혜인 것이고 이렇게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 안에서 지혜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바로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가 되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이게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뭡니까? 계시 아닙니까? 그럼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다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계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이나 육신 안에 있는 것은 다 뭐다? 그것은 흑암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살아있어도 계속 계시가 있어야만이 그야말로 그 아침에 이제 빛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또 빛이 더 밝게 돼서 어떤 춘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계시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캄캄한 흑암에서 여러분 속에 여명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춘천이 떴을 때가 가장 빛이 많은 것처럼 계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에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란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의 영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사 우리가 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바로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렇죠? 뭘로 아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를 얻지 못한 다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지 못하고 사람의 사상으로 머리로 아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자비와 인내와 덕성과 성결은 다 뭡니까? 이거는 참된 게 아니라 거짓된 겁니다. 예. 계시로 아는 것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계시를 통하여 하는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그리고 온 존재를 다 사용하여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많은 것이 그야말로 뭐죠? 하나님에 관한 것은 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얻은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감동을 두고 영적인 가치가 있고 영을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그 고린도서 3장에서 얘기하지만 또 고린도 1장에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지혜는 그 영에 속한 지혜와 혼에 속한 지혜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하고 2장에서.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이 세상의 지혜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이 지혜롭든 우둔하든 다 똑같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1장 17절, 고린도서 1장 17절에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물리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없어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절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죠. 진짜 안다면 하나님에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고, 또 하나를 들자면 영적인 이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영적인 깨달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혼에서 나오는 지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계시는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건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이해력은 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영이나 생명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혜와 계시의 영과 영적인 이해력, 이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에 의해 계시를 받는 것이고, 직감으로는 그 계시가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며, 영적인 이해로는 그 계시의 의미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직감인 계시와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들으면서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혼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그 지성소 아닌 언약계의 사역인 그 영 안에서 있는 오직 계시와 교통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고 청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계시하셨으니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참 이걸 보면은 이 세상에 지혜롭고 청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인 거야.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다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사람은 받는 거예요. 못 받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참 미스테리한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은 보게 되고 보게 되니 복이 있고 듣게 되니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오관 바깥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가.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다? 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계시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나는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보게 되고 본다고 하는 사람, 소위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고 나는 안다고 하는 사람은 소경이라는 얘기야.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는 내가 지금 우리는 봅니다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뭐라는 겁니까? 소경일 뿐만 아니라 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누구한테 주어졌는데 나한테 주어진 거야.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다 어디에 있느냐. 아까 고린도 교인들도 그 갓난아기들이라 그랬던 것처럼 남에게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건 나한테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나에게 상관이 있을 때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주관적인 진리가 되고 성경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기능인 이렇게 직감과 교통으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제 얘기가 아니죠. 이 사실 저는 성경 위의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어보셨지만은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육체에 속한 믿는 이가 되지 말고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바로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우리 내면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천지 개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개벽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인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땅의 시각으로,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로, 이렇게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영은 영난다고 한 것처럼 계시와 교통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참 이걸 알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알면 복이고 안 열리는 게 이상한 거죠.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왜 믿어도 대다수가 육체로 하나님을 알지 언약궤가 있는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시와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영 안에서 비워야 합니다. 가난하다는 게 다 비운 거야. 내 지혜와 총명을, 세상의 지혜를 비우고 그러면 어떻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요. 또 마음이 순수해야지, 두 가지 보면 안 돼요. 재물과 하나님을 보면 안 되고 순수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 마음속에서 이 영 안에서 예수님도 그랬죠. 격분하고 이렇게 괴로워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부활이요 생명이요 얘기했는데도 많은 믿는 이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야. 누굴 시기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영 안에서 그야말로 격분하고 그야말로 괴로워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눈이 멀어서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계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순수한 자에게, 영 안에서 비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는 누구한테 계시해 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를 비춰주시고 나를 드러낸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느낌인 직감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대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통인 것이죠. 교통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서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된 느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이후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